안녕하십니까. 미당당 영성훈련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질문,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유는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유럽 전도여행을 떠나서 이제 계속 이제 서쪽으로 가는 와중에 자기가 이제 개척한 교회가 이제 궁금했었죠.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려고 했었는데 한두 번 이제 계속 사탄이 방해를 하니까 이제 자기와 실로아노는 아덴 쪽으로 아덴에 머물고, 아덴이라면 이제 요즘에 그리스 아테네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테네에 머물고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데살로니가 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이게 궁금해서 이제 한번 물어보는 이제 가서 보낸 것이죠. 당시 이제 데살로니가 그 도시는 굉장히 상업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로마 제국의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당연히 번성하다 보니까 이제 뭐 창녀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양한 신들과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것이죠. 그런 더군다나 거기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 그러니까 뭐 황제 앞에 절을 하는 그런 숭배 사상이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과연 잘 견딜 수 있을까라고 이제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나마 뭡니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바울에 대한 그런 좋은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바울에게 얘기하니까 바울로서는 얼마나 기쁩니까? 자기가 이제 계속 이제 간구하고 막 염려했던 그런 일들이었잖아요.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는 바울의 이런 걱정이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랍니다. 계속 이제 주야로 간구했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이제 개척한 교회니까요. 그 개척한 교회인데 그 개척 교회를 둘러싼 환경들이 녹록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준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들과 같이 우는 거고요. 뭡니까? 아파하는 사람과 같이 아파하는 분입니다. 바울은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제 실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게 모르게 도우시는 분입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목적을 분명히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렀다는 것은요, 목적이 있어서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한지 오늘은 피터 드러커가 쓴 책을 가지고 같이 그런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누구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가 가장 자기한테 가장 영향을 미친 최고의 경영학자라고 그렇게 소개한 사람이 피터 드러커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경영학의 대부분데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썼죠. 그 중에 하나가 최고의 질문입니다. 최고의 질문. 영어로는 Five Most Important Question입니다. 5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되어 있죠. 피터 드러커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답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질문 자주 하지 않죠. 이스라엘 학생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냐고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교육들은 철저하게 토론, 질문과 대답하는 거, 토론식 학습이 유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 부모들은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주입식 교육에 이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무엇을 질문하고 또 누가 나한테 질문하는 것 자체, 질문을 서로 주고받던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피터 도러크는 우리가 삶이나 기업 경영에 있어서 질문하지 않으면 기업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불투명하고 혼란스러운 이유,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기 때문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한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의 충실히 따라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냐면요, 너희가 자신의 모든 마음, 온 존재와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거지가 지금 동량지를 하잖아요. 국어를 하잖아요. 국어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한 집 남았습니다. 저 집에서 만약에 내가 국어를 하지 못하면 나와 내 가족이 굶어 죽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얼마나 받아 철저하게 매달리겠습니까? 욕을 해도 그냥 물러서지 않을 거고요.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국어를 성공시킬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것도요, 그냥 뭐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툭 던져놓고 주면 주고 말면 말고식이 아니라요, 간절하게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암사슴이요, 새끼를 뺀 암사슴이 지금 건기에요. 비가 오지 않은 건기에 물을 찾으려면, 웅덩이를 찾으려면 얼마나 샅샅이 바위 틈 숲속을 다 뒤져야 되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도러크는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까 5 most important question이라고 했잖아요. 5가지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피터 도러크가 던진 5가지 질문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도러크가 던진 5가지 질문은 뭐냐면요, 첫째는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두 번째는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그들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결과가 필요하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5가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나씩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퍼포우스입니다. 퍼포우스, 목적이죠, 목적. 피터 도러크는 여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인가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계속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나의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질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도 바울도 완전히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표현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내 애자는 이 안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요, 자기 중심적, 나 중심적인 그런 생활이 완전히 청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세상에 묶여있던 그런 삶을 끝내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혁명적인 변화죠. 지금까지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라고 계속 질문했는데, 지금은 거꾸로요. 하나님 나에게 시간과 재능을 주셨는데요, 이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할까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자신을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십자가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의로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인데요, 이것은 경영에서 스테이크 홀더스를 얘기하는 거죠. 스테이크 홀더스는 뭐예요? 스테이크 홀더스는 경영용어로 이해관계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쟁자에게 몰두하는 것보다 고객에게 집중하라. Customer obsession rather than competitors focus. 우리가요, 제프 베조스의 말은 뭐냐면요, 기업이 경쟁 기업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객 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 경쟁 기업에 자연스럽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접근해서요, 기업이 고객에게 완전히 obsession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냥 몰입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그냥 거기에 함몰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객의 obsession, 함몰됐을 때 고객을 만족시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충성 고객들이 늘어나면 경쟁 기업을 자연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만족시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면요, 주인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되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시켜야 될 스테이크홀더스는 누구예요? 이해관계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존재의 근본 목적이자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시고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죄를 속한 거잖아요. 속량한 거잖아요. 자기 하나뿐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요, 이 죄를 속량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궁극적으로 보여준 아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자기 연민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이 무엇입니까? 셀프 피트는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집중하여 자신에게, 나 자신한테, 사람한테 집중해서 뭐예요? 자신의 고통, 부족함, 불안 상황들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게 인식에서 출발해서요,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요, 저것도 부족하고요, 누구누구는 이걸 주시는데 왜 저는 이거 안 주십니까? 나는 너무너무 불행해요.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니까요. 자기 무력감에 빠지는 것이죠. 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자기 무력감에 빠지는 것이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요, 이 자기 연민에서 탈출을 해서요. 어떻게 해요? 자기 연민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선포하고 그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이나 한계를 넘어서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도요, 겸손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그건 내가 이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자연히 내가 감사하게, 겸손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었다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를 한 거죠. 내가 이뤘다 생각하니까 감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고, 야, 맞아.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내 이 정도 능력이 있어. 자기가 이뤘다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걸 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 하나님에게 시선. 어린아이는요, 엄마한테 시선을 고정시키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알아찹니다. 마치 딴 짓을 하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어머니가 어디에 있고 있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애기한테 엄마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물을 건널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불을 지날 때도 똑같이 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만약 이런 신앙을 철저히 갖고 있다면요,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시선을 계속 고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밸류스, 가치에 관한 문제인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화려한 성공이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를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그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시도하시라. 우리의 지혜나 경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런 능력에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신뢰야말로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견고한 기초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걸 하고 대단한 업적을 해서 하나님한테 갖고 간들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걸 갖고 가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온전히 그냥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계속 시선을 고정시키듯이 그렇게 고정을 하고, 그냥 애기는 왜 엄마한테 시선을 고정시킵니까?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죠. 100%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잘 실천한 사람이 바로 구약에서 보면 다니엘을 들 수가 있죠. 다니엘은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해갖고 이제 참소를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갔을 때요, 다니엘은 담대히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벌 떨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줘서 그가 사자굴에서 아무런 해도 있지 않고 건져냄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도 현실적으로 막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을 지 뻔히 아니까 당장 왕의 그 명령에 준수하기를 그게 타협을 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서 6장 21, 2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를 먼저 보내서요. 사자 입을 이렇게 봉해버렸다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몸이,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려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참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 우리는 좀 약간 이성적이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과 위험에 있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해요?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갈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떤 결과가 필요하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바로 results, 결과에 관한 문제,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세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뭐였냐면 우리는 진정한 당당함을 얻게 됩니다. 나의 의지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요. 나를 주장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장하는데 내가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확신과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둘째, 우리의 길은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못 찾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길을 가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 뭐예요? 자기 연민이라는 어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요, 우리를 단련시키고 더 큰 계획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자기 연민, 내 속에 있는 불안이나 우울,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지금 당장의 고통, 그 다음에 우리가 못하는 거, 결핍, 부족함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요. 그것이 지나치면 이제 약간 정신병에 걸리고, 정신병이라면 좀 정신질환에 걸리고요. 이것이 또 지나치면 이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입히는 거죠. 분노장애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분노 조절장애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첫째 뭐예요? 자기 연민에서 셀프 피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영역을 하나님한테 내어드리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고난의 길을 걸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한 번도 자기를 연민하지 않으시고요. 모든 고통을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대표적인 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고귀한 신분이요. 인간으로서 가장 저열하고 흉악한 십자가 형벌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정반대의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는 뭐예요? 다 이루셨다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요. 얼마나 자기 연민에 빠지겠습니까?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이야. 이게 뭐야 지금 라고. 그런 자기 연민에 빠졌을 텐데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다 이뤘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 말씀의 헬라어는요. 테텔레스타입니다. 테텔레스타. 테텔레스타에는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상업적인 용어. 모든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앞으로 장래에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를 지은 것을 우리가 죄인들 인류의 모든 죄를요 다 갚았을 뿐 아니라 오고는 세대의 빚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이런 당당함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시선을 고정시키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더 들라고 하면요.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한테 헌신되는 그런 삶을 가졌어요.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요. 그 수많은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던 모든 환난과 고통, 어려움, 핍박들을 다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요, 자기 의를 가지고 했다면요, 아마 진작에 바울은 복음 전도를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결코 부끄럽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핍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막 참소, 그 다음에 막 모멸, 멸시 등을요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요 그리스도 능력이 자기한테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가 약하니까요 이 약한 것들을 갖다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기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요. 거룩한 자아교환이 이룬 거예요. 내 액자를 버리고요. 그리스도께 주신 새로운 자아를 내 안에 넣기 때문에요. 내가 핍박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살든지 죽든지 다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어차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이 뭐예요?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과 좌절과 핍박, 모멸, 멸시를 다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들, 내 부족함, 결핍,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는지,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품성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큰데 왜 나는 요모양 요꼴로 살아야 되는지 맨날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데 시선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요. 내 부족한 나한테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꿔야 돼요. 시선을 누구한테 고정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한테 고정을 시켜요. 다섯 번째 질문은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액션 플랜에 관한 문제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에 공헌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라오거든 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십자가에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 목적대로 불러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거보다 더 불편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불편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한 거 인정을 거기까지는 인정하지만 하지만요 그 다음에는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자꾸 어긋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목적대로 불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시하고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충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인정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뭐 제가 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비록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내가 사회에서 하는 역할들, 소명들, 일들, 일터, 사업자, 하다못해 가정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그 모든 것이 스트레스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계속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일을 하기에는 내가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려면은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그냥 모든 것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고 18세기 대각성을 이루었던 조나단 웨스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신앙과 정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신앙과 정서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 조나단 웨스워스가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마음의 열정이 행동의 원천이에요.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 열정. 내가 어떤 것을 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한다. 내 충심으로 그것을 꼭 이루어야 말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걸 이루어내겠다는 것이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열정이 있는데 열정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탐심이죠, 탐심.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야망이고요.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정욕이라고 하죠. 근데 이 탐심과 야망의 정욕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세상을 구하는 거죠, 세상.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덤벼들죠, 사실은요. 이것도 무지무지한 열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요. 아무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조차 얻을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목적 자체, 포커스 자체는 바꿔야 되죠. 하지만 행동의 원천, 열정만큼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웨스워스는요, 우리 마음에 신앙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요, 그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삶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도요, 그 열정이 없기 때문이죠, 열정.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에 대해서 듣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요, 그들의 삶과 생활에 있어서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그것도 열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피터 드러커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질문이 곧 변화와 성령을 이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도요, 어떤 질문이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질문이나 표피적인 질문이 아니라요, 내 맘 쫙 깊숙한 곳에서 그 해결할 수 없는 갈급함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요,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 정말 그냥 이거 막 정말 뭐 이런 저런 일이 있는데요. 막 그냥 끓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막 이거 아니면 죽는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지드가 오늘 저 집에 가서 국어를 만약에 이루지 못하면 일가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냥 맹숭맹숭하게 구걸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죽기 살고를 해야 되죠. 열정을 가지고, 모든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따르고 열정적으로 만약 일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그의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한다는 것도 끊임없이 질문하는 과정이죠. 하나님 길을 걸으면서라든가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목적대로 살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저한테 이걸 주셨습니까? 왜 시련을 주셨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묻고 물어서 그 대답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 어떨 때는 막 그냥 우라통이 터져갖고 막 통곡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세상이 나를 손가락 찹니다. 저 믿는 놈이 저게 뭐냐고 이렇게 손가락 찹니다. 이 상한 마음, 진심으로 통연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요.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해결할 길을 열려주신다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우리의 지혜나 이렇게 뭐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야 정말로 처절한 그런 게, 내 부족함과 내 정말 능력이 없음을, 내 처지의 그 빈곤함을요, 자기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 하나님 나라 의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요, 정말 헌신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 상황 이게 뭡니까? 하나님 곧 이걸 바꾸셔서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정말이지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 왔다요. 우는 걸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로 그냥 펑펑펑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냥 소리를 내고 막 엉하고 통곡하고. 그때도 어떻게 해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요. 뭐 상황이 어려우면 우려야 되죠. 통곡을 해야 되죠. 우리가 막 숨도 못 쉬고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이거 정말 도대체 엄두도 못 낼 그런 상황에도 어떻게 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뒤에 옆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심지어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어서 이빨 빠진 호랑이 되어 노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제끼고 저 사람이 제끼고 아무도 나를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에베레셀의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십니까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이 갈렙이 한 고백은요, 40살의 갈렙은요, 가나안을 염탐했어요. 그리고 무려 45년이 지나서 갈렙의 나이가 85살입니다. 85살인데도 불구하고요, 여호수아 14장 이제 읽어보면요, 갈렙이 그때 내가 40살보다 훨씬 더 강건합니다. 출입에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약간 뻥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헤브론 땅을 달라면 헤브론 땅, 유업으로 달라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지요. 여기서 갈렙이 85살인데 설마 그렇겠어 이렇게 막 그 시선을 보지 말고요. 뭐 좀 그랬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뭐 40살보다 85살이 좀 강건하게 된다는 건 좀 이제 우리 인간적 이해로 이해 안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무슨 일을 하고 나 이거 할 때는요,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갈렙도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도 그래도요, 내가 40살 때 가나안 점탕들 가서요, 그래도 하나님한테 충성했는데, 이미 85살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평할 수도 있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당당하니까요, 하나님 나 할 일 주세요. 나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섬김을 하겠습니까? 봉사 쓰임 받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이죠. 갈렙의 질문은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최고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한테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현재 돈이 얼마인지,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확장하고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는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포커스를 계속 하나님의 시선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역사의 연구라고 썼습니다. 역사 연구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문명의 흥망성쇠를 다 분석했는데요. 어떤 결과를 가졌냐면요, 도덕적, 영적 타락이 문명 붕괴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그 문명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명이 외부로부터 이제 도전을 받는데요. 그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응전히 하는 과정에 문명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외부에서 침략하는 것은 별거 아니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붕괴인데요. 내부에서 붕괴가 뭐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문명은 멸망하게 되어 있고요. 세계 문명, 21개 문명 중에서 무려 매요 19개가 그런 도덕적, 영적 타락으로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결론을 냈습니까? 인류는 영적 본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식하고 기독교 교리를 바람으로써 구원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심으로 영적으로 견고하게 갈 때 그들이 속한 문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랑다 영성훈련원 여러분 85살의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아직도 강건하다고 얘기했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딱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확장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한 배경이 뭐예요? 어린아이가요, 엄마 이슬을 계속 쫓아가듯이요. 왜 쫓아가요? 자기가 무력하고 능력이 없으니까요. 엄마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린아이처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요. 여러분,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85살의 갈렙처럼 여러분 미치도록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샬롬.